로마서 12장 15,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 주 성품 설교를 하는데 공감, 동정, 그리고 긍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다섯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 12장 15, 16절인데요. 로마서 강해 다음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설교에, 그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이 공감 주제, 제가 오늘 제목을 공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로마서 12장은 11장까지 구원의 도리를 말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기 시작한 그 본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고 하는 성품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신자가 감사의 표현으로 정말 좋아서 실행하는 덕목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감을 잘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거나 또는 구원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좋아서 실행하는 성품이 공감이라는 덕목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소지가 잘못되면 늘 성품이나 또는 도덕적인 또 우리의 어떤 행실과 관계된 것들이 율법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고, 신자는 하늘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감을 맛본 자로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다는 원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때 절망스럽기도 하잖아요. 멀리 볼 필요 없이 나 자신만 봐도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공감하려고 애를 쓰는데 또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고 또 어떨 때는 절망하기도 하고, 그 절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런저런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공감할 줄도 모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동정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음으로써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도 하니,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엄중하게 말씀하신 이웃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한 그 경고가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공감이 필요한 자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동정이 필요한 자에게 동정하지 못하고,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감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후 바로 공감 능력이 생기면 좋겠는데,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몸의 세포에 공감이라고 하는 세포가 생겨서 그게 막 점점점 퍼져나가서 온몸을 다 변화시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다 우리 피가 다 바뀌어가지고 우리의 성품까지도, 그죠? 피로 우리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다 바뀌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에게는 성품이 어쩌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까는 프로그램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제가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보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 회사에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쭉 깔아서 회사 업무를 보게 되죠. 또 스마트폰에도 업무를 위한 앱을 깔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행만 하더라도 은행 그 앱을 깔아야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앱을 클릭하면 이게 작동이 되어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하늘의 성품이라는 것, 신의 성품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죠. 믿는 자에게 그 성품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깔아주신다 라고 보면, 그 성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우리에게 공감을 작동시킬 수 있는 거죠.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많은 앱이 있는데 그 누르지 않으면, 가동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이 성품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지 않는다면, 공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이 혼자 스스로 작동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스스로 지정의를 활용해서 성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작동시키면 그때 그 성품이 작동이 될 것이다 라고 일단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이 성품이 가동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작동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공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감의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12장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함께죠. 함께.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대우해 주시는 것 뿐이지, 아직 여전히 죄인인데 의인인 척 하면서 남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공감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표현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바로 공감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공감이 작동이 됩니다. 이런 공감이 일어날 때 교회 공동체가 따뜻해지겠죠? 그런 집안이 따뜻해지겠죠? 그런 가정이 따뜻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자녀를 공감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부모는 자녀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는 데만 이게 그 프로그램만 막 작동이 되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자녀도 한 인격으로서 부모와 공감할 게 필요한데 이거는 작동이 전혀 안 되면 결핍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어려움과 자녀의 아픔과 자녀의 고민을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작동되지 않으면 불행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공감하십시오. 반대로 자녀도 부모를 공감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부모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치 않는 삶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럴 때 예전에 혈기도 사라지게 되고 예전에 열정도 식어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의 고뇌와 부모의 걱정과 그리고 그 부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감해야 될까요? 12장 15절 16절이 그걸 잘 말해주는데요. 목사님 공감 좋아요. 저도 공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정말 원리는 쉽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첫째, 기쁜 사람에게는 기쁜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둘째, 슬픈 사람에게는 슬픈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어떻게 공감한다고요? 기쁜 사람에게는 같이 기뻐하는 거,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그 반대가 되면 공감이 될 수 없겠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잔치집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맛난 음식과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음악도 있고 춤도 춥니다. 그런 잔치집에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감할까요? 거기 가가지고 복잡한 정치 얘기를 늘어놓겠습니까? 잔치집에서 죽음과 장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죠. 예,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쫓겨날 거예요.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 주인은 정말 싫어하겠죠? 다음에 너희 집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하나 봐. 이렇게 될 겁니다. 잔치집에 가면 함께 즐거워하는 거가 너무 당연하죠. 이게 공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정도는 우리가 늘 해오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좋아, 정말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감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잔치집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초대한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잔치집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원수인 겁니다. 기분 완전 잡친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잔치집 분위기를 깨고 싶을 거죠. 하지만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감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은 좋은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서 그냥 기뻐하는 거지. 쉽네. 그럴 수 있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공감해 주라고요. 왜? 그게 섬김이니까.
내가 마음을 좀 안 들여도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사람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가서 뭐 함께 기뻐하고 웃고 그러네. 저 사람 대인이야. 이런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공감하셨어요. 하루는 잔치집에 갔어요. 무슨 잔치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교회당이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익숙지 않은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결혼식은 집 마당에서 했습니다. 집 마당에서 했어요. 뭐 좁으면 좁은 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간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죠? 혼인잔치는 인생에서 정말 큰 행사이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기쁜 날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고가 난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뭐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뒤에 온 사람이 못 먹게 된 건지, 아니면 이 포도주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게 그냥 잘못된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지. 하여튼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얼마나 큰일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왜 포도주를 먹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그리고 서양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 마시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잔치집에 갈 때는 기분 좋은 이 포도주를 누구나 다 기대를 하는데, 그런 날에 어울리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큰 낭패를 당한 거죠. 주인 입장에서도 이 손님들에게 엄청난 신뢰고, 그리고 이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유가 있대, 이해는 해. 근데 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포도주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쁨이 사라진 잔치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또는 주인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야단을 쳤을 수도 있잖아요. 잔치를 하려면 말이지, 준비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냐, 호통을 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큰 문제라고 아신 거죠? 예수님은 종을 시켜가지고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다 변한 겁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신 거죠. 공감하신 거죠. 근심이 가득한 잔치집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예수님이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에 기쁨을 주시려 오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자연스러운 성품이죠. 그래서 다 우리 교회는 교인 환영식을 하든지 또는 유아세례를 하든지 입교를 하든지 또는 직분자 임직을 하든지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악수를 건네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며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영적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형제 자매 됨을 공감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 공감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섬김입니다. 두 번째 방법, 뭐죠? 공감은 슬픔을 함께 서로 같이 나눕니다. 기쁨을 공감하는 것은 슬픔을 공감하는 것보다 비교적 쉬워 보이죠. 근데 슬픔을 당한 자를 공감하는 것은 좀 비교적 어려워 보입니다. 그게 사실이죠. 잔치집에 가는 게 기분 좋아요? 장례식 가는 게 기분 좋아요? 잔치집에 가고 싶겠죠.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막 기분도 좋아지니까. 근데 장례식에는 뭐 우울하고 꿀꿀하고 슬프고, 나 거기 가능하면 안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슬픔을 함께하는 거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슬픔을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은 기쁨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슬픔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정말 공감의 의미를 더 잘 경험할 수 있는 그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공감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데서 돋보입니다. 이게 진짜 찐 공감인 거죠. 인지상정이라고 장례를 당한 사람을 방문하면 같이 슬픔을 나누게 됩니다. 무슨 특별한 말이 필요 없어요.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무슨 말로 위로를 하지? 이게 고민이에요. 근데 목사는 이제 또 장례에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뭐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결혼 매뉴얼 그리고 장례 매뉴얼 만드는데 함께 참여했었잖아요. 그 장례 매뉴얼을 정리를 하면서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동정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답이 뭔지 아세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슬픔을 공감하기만 해도 된다. 아무 말 안 해도 위로가 된대요. 슬픔을 당한 사람을 방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특별히 괜히 말 많이 해가지고 실수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위로가 된대요. 공감이 된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초상집에 가셨어요. 장례가 다 끝난 시점에 도착하셨는데요.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부활할 건데 왜 울어? 슬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방문자들과 함께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공감을 표시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심령의 마음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표현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긴 건가? 심령의 이렇게 비통히 여긴 건가? 아니면 거기 문상 온 사람들을 향한 건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양쪽 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도 슬픔을 공감하시고 슬피 우는 자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집에 가서도 공감하시고 그리고 장례식에 가서도 그 슬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봅니다. 마음으로 공감하는 걸 육체로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눈으로, 입으로,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그시 눈으로 쳐다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전체 집에 가서는 기쁨에 미소를 지을 수도 있겠고요. 장례식에 가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2번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장면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겼도다 라면서 우셨어요. 이 예수님의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결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는 인간이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곤란한 처지를 공감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된 자기가 이 땅에 왔는데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비참함을 보시고 우신 것이죠. 시편 34편 18절에 의하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했고,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공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슬픈 자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우울한 자들도 많아요. 마음이 아픈 자들이죠. 우리나라에 스스로 난 우울해, 난 슬퍼 라고 진단하는 숫자가요, 2018년에 75만 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요 91만 명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2022년 2년 전이죠, 통계에 의하면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의 눈을 옆으로 돌리면 우리 주변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나 슬퍼, 나 힘들어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은 정말 귀한 섬김일 겁니다. 우리 상담자들과 또는 그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또 권하는 그런 기법이기도 한데요, 반영적 듣기라는 게 있습니다. Reflective Listening이라고 하는 대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상대에게 공감을 표시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공감할 것인가, 방법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일반원총의 차원에서 이것만 잘해도 공감하는 능력을 상당히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반영적 듣기라는 거의 핵심은 경청과 반영과 요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래서 그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말로 다시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할 때 상대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대화의 주요 내용을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되면 상대방을 내가 존중한다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제법 좀 써먹을 만하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부부관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좋게 하는 그런 책들도 단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대화가 명확해지고 오해를 줄일 수도 있는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반영적 듣기를 하게 되면, 첫째 좋은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고 요약함으로써 대화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고 요약함으로써 대화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되니까 상대방을 공감하기 쉬운 거죠. 상대방이 자신의 말이 잘 전달되었다라고 느끼게 되면 신뢰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쉽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실천해 볼 것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반영적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리고 갈등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족 간에 이런 대화를 합니다. 부모가 평소와 다른 모습의 아들을 보면서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들이 말합니다. 친구랑 싸웠어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이럴 때, 여러분? 뭐 싸워? 지난번에도 친구 패더니 또 사고 쳤구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겠죠? 비슷하게. 근데 반영적 듣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친구랑 싸웠구나. 어떤 일로 싸우게 된 거야? 요게 일단 아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화 방식이죠. 스킬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대화 그 다음 단계로 흥분하지 않고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랑 싸웠어요. 뭐 싸워? 지난번에 친구하고 또 싸워서 문제를 일으키더니 또 사고 쳤네? 뭐 이렇게 나가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이는 설명할 방법도 없고 엄마는 벌써 이제 흥분했고 아빠도 흥분했고 이제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이제 공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황, 훈계만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대화할 수도 있겠죠. 이번 시험 결과 어때? 지난 시험 어땠어? 자녀가 망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 공부 안 하고 놀더니 알아봤어 뭐 이러면서 쫙 나가겠죠. 너 지금부터 핸드폰 압수 막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반응적 경청, 공감의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하겠다. 어떤 과목이 어려웠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천국에서나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감하는 스킬을 가르치는데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간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이제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상사가 이럽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직원이 대답합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걱정이에요. 상사, 보통 일하기 싫은 거구만. 벌써부터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시고, 그럼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영적 경청을 하게 되면, 듣기를 하게 되면 일정이 빡빡해서 걱정이시군요. 어떤 부분이 좀 부담이 되십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를 공감을 하고 들어가면 관계가 확 열리는데, 그러지 않으면 닫혀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반응적 경청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1차적으로 공감해 주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스킬입니다.
공감이라는 단계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상대의 마음 문을 열어 놓아야 관계가 지속 가능합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끝인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쁜 자를 만나면 함께 기쁨을 공감해 줘야 되겠죠. 야, 너 정말 기분 좋구나. 야, 너 정말 슬픈 사람을 만나면 너 슬프구나. 라고 일단 공감해 주라고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뭔지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뭐뭐구나. 요거만 잘 연습해도 슬프구나, 기쁘구나, 무슨 그렇게 무책임한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공감의 좋은 방식, 스킬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막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아니, 해결책은 뭐 인터넷에도 많이 있어요.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데 현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우울한 것은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친구들이 왜 좋아요? 친구들이 제일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와 다른, 왜요? 예? 즐거워서. 왜 즐거울까요? 친구는 너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 안 해요. 친구는 너 힘들구나. 너 좋겠다. 친구는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친구끼리 뭐 서로 뭐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죠. 부모와 다른 차이가 딱 그거인 거죠. 부모도 자녀들을 뭐구나라며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은 적용하면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마음과 상관없이 기술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데 구나 막 맨날 그렇게 하면 진정성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게 벼락 나죠. 한두 번이지 그것도. 근데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진정성이 없어도 이게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성이 있는데 이걸 안 함으로써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도 잘 활용하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공감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고질적인 지혜 없음 때문에 상대방이 혼란에 빠지거나 고통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관계의 윤활유를 칠 수 있고 관계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문제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상대를 실족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감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공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공감을 실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옆 사람과 형제에게, 자매에게 공감을 베풀어서 은혜와 긍휼 그리고 동정에서 부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감의 방법에 대해서 기쁜 자에게는 함께 기쁨을 공감하고 슬픈 자에게는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우는 공감을
실천하는 저희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공감하기보다는 가르치려 들고 공감하기보다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균형 잡히지 않은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심 같이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 보내시고 또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성품을 통하여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